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브루노 마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젊은 사람들은 아는군요. 저는 최근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어렴풋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사람 가수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별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리 교인 한 가족이 호놀룰루에서 있었던 이 사람의 공연에 갔고요.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 가수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노래도 한두 곡을 제가 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름난 가수로서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현재 엘비스 프레슬리 또는 마이클 잭슨에 비교될 만큼 참 성공적인 가수로 인정받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음악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래미상을 지금까지 11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요, 이 브루노 마스는 호놀룰루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을 여기서 보냈다는군요. 그리고 루즈벨트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이 주민들 가운데서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브루노 마스에 대한 기사들을 읽다가 지난달에 있었던 그 공연을 둘러싸고 어떤 스캔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본래 호놀룰루에는 브루노 마스가 11월 10일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달 전인 6월 9일에 티켓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티켓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냥 그 공연이 매진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만여 개에 달하는 공연 티켓의 대부분이 암표 상인들의 손에 먼저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50불에서 125불 사이에 판매되던 티켓이 껑충 뛰어서 인터넷상으로 1000불, 2000불에 다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 마스의 팬들이 하와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브루노 마스는 하와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날 11월 11일 날에도 그러면 공연을 하루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티켓 판매를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처음 48시간은 오로지 하와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와이 주민들이 하와이 주소로 된 크레딧 카드로만 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 또다시 불과 몇 분 만에 3만여 개의 티켓이 다 팔려버렸어요. 이번에도 대중에게 팔리기 전에 거의 모든 티켓이 이 암표 상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암표 상인들은 이미 하와이 주소로 된 크레딧 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빠른 속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티켓을 구입했어요. 보통 사람은 한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티켓을 온라인으로 해서 구입하는 게, 카드를 결제하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암표 장수들이 사용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얼마나 빠른지 1초도 안 걸린답니다. 1초도 안 걸려서 그냥 티켓을 다 사버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연도 이렇게 순식간에 매진되어 버리자 브루노 마스는 그러면 또다시 공연을 하루 더 늘리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암표 장수들 때문에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그 홈타운 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난달에는 알로하 스테디움에서는 사상 최초로 3일에 걸쳐서 브루노 마스의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표 상인들은 티켓을 독점한 후에 브루노 마스 공연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다 자기들을 통해서 가야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상황을. 이렇게 해서 본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연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암표 상인들과 같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구원의 열쇠를 가졌고 자기들의 방법과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휘둘렀던 그 횡포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구원은요, 죄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진정한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자기들이 주장하던 율법주의와는 정반대였죠. 따라서 예수님을 굴복시켜야만 하는 적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고요, 주님으로부터 심한 꾸짖음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던 이 바리새인들을 지난주에 보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신의 식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그 맹렬한 정죄를 받고서도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아마 눈도 깜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는, 그래서 큰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교사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덜추어내서 가르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참 감탄과 존경을 받아 누렸지만은 하나님께로는 큰 죄인들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던 그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 중에는 율법주의를 외쳤던 바리새인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그룹은 서로 좀 잘 통하는 그런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합세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날카로운 정죄도 받기도 했습니다. 참 대표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 진 접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지식과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죄와 타협되어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하늘까지 높아진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런 틈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도 양심의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않았던 정말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비웃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타협되고 완악한 마음을 간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남기신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만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보이셔서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보라, 그렇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침없고 또 거만한 요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악령을 쫓아내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사실을 수긍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또 이 직전에 주님께서는 소경이고 또 벙어리인 사람을 한 사람 고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더 크고 또 더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참 뻔뻔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뿐이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열린 마음에서 나온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더 큰 기적을 설사 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들이대면서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부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충분히 이 사람들의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넋을 잃을 만큼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옛날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또 산을 뽑아서 뒤집어 세워놓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놀랐을까. 산을 뽑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또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또 보여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 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어떤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적을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도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라는 마귀의 그 간단한 시험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도리어 주님은 사람을 구하고 도우며 죄인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적절하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기적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어떤 기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면 믿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참 믿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보다 더 낫고 더 분명한 다른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의심은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런 요구를 꼭 들어주셔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증거를 제시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직접 읽어 내려가면 옛날 사람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용기를 내어 믿어야 할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다른 표적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다만 주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취급하고 계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따르며 타락했던 그 시절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다르게 변형된 모습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그 죄악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완악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선지자 요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바다에 떨어지죠.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후에 살아서 다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목격하게 될 자신의 그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가리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냥 어디에 조용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증언을 했던 실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남겨둔 부활 사건보다도 주님을 더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고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무서운 지적은 결국 그렇게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불신앙의 세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나를 육지 근방에 뱉어내었습니다. 이때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였죠.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바깥 세상에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언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보다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참 강력한 말씀이죠. 특별히 주님의 이런 강력한 말씀은 그 당시에 듣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분해서 이를 갈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율법을 지키는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정죄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얼토당토 않은 말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이 있었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값진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높고 귀하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불신앙에 가득 찬 세대는 심판날에 스바 여왕처럼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두가 되는 이 불신앙의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끔찍한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악한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떠나 한동안 다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온 거죠.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깔끔하게 잘 청소가 된 상태였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옳거니 잘 됐다. 이 집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괴상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라기보다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형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 불신앙의 세대의 사람들을 꾸짖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의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또 복음의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수리되고 정돈된 집처럼 그런 깔끔한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집 안에는 주인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혜택은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의 그 공허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텅텅 빈 집. 결국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귀신이 돌아와서 이 사람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서 헤매게 된다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때때로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정도 영적인 혜택을 누린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비유와 같은 현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이 악한 불신앙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도에 가면요, 돼지가 그냥 도시 빈민가에 돌아다니면서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찾아서 그냥 먹을 것 찾아 먹고 그렇게 돼지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동물이라도 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모르고 그냥 인도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도의 어느 빈민촌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포장도 되지 않는 그런 흙탕 그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느 한쪽에서 엄마 돼지가 새끼 돼지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우리가 가던 길 앞으로 막 줄을 지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돼지도 새끼는 귀엽다라는 말. 예. 정말 그렇더군요. 이 엄마 돼지는 막 엄청나게 크고 보기 싫은데 새끼 돼지가 그냥 요만한 새끼 돼지들이 톡톡톡 튀면서 엄마 돼지를 줄을 지어서 막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걸 그냥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 옆에 함께 동행하던 인도 친구 목사님에게 한 가지 물었습니다. 저 돼지들도 주인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인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묻는 말이 재미있게 들렸던지 그 목사님이 싱긋이 웃더군요. 저한테. 물론 다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돼지떼가 아무리 수많은 돼지떼가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돌아다녀도 주인은 어느 돼지가 자기 것인지 잘 안다고 그렇게 그 인도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 목사님이 또 계속 말을 잇는 거예요. 재밌다고. 주인이 자기 돼지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돼지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좋아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 바로 그때 또
정말 번쩍하고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돼지들도 그 빈민촌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따라가는데 우리 인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마음속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적인 그 멸망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를 잡아먹을 사람이지만은 돼지는 주인을 알아보고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것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친동생들이죠, 함께 주님이 사역하시는 곳을 방문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이 주님을 방문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비록 주님의 육신적인 가족이기는 했어도 다른 허다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다면 이렇게 특별히 방문할 필요도 없었겠죠. 늘 주님을 만날 테니까. 요한복음에는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예 주님을 이때 믿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가족에 대한 좀 더 충격적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이때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족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족이 자신을 찾아봤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정말 뜻밖의 발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좀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전정한 영적인 가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때때로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혈연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가족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게 서서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그 엄청난 기적들은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약 한 3년에 걸쳐서 주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가족들도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공부하는 가운데 다 읽으셨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후에 주님을 믿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가장 가까운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신뢰하고 쌓아왔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 또 그 고집 때문에 악하고 음란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세대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셨어도 여전히 그 불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주님 믿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른 모든 면에 삶이 다 수리되고 정돈되어 있어도 그 속에 만일에 그 삶이 주인이 비어있는 텅텅 빈 집으로 남아있다면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비유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영접해서 마땅히 주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환영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주님과 한 가족으로서 이 관계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